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약함을 이기게도 하시고 게으름을 이기게도 하시고 의시도 이기게 하시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 물리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이미 헌신했사오나 다시 헌신하며 이미 바쳤사오나 다시 바치며 이미 주 앞에 제물로 죽었지만은 다시 죽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비밀한 소원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하늘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게 향하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큰 경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위대한 역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일에 정성을 다하며 남은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사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고 주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그런 생활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충성 진실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더하사 주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흔들리는 이때에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와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추위가 점점 심해가는 때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얼어 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소서. 그 도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 저장막을 열고 구원할 수 있는 큰 기의 일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이오니 주께서 끝까지 완성케 하시며 또 고아들을 돌보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잘 계속 우리가 저들의 식량과 필요한 바를 공급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름답게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건강과 믿음을 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 인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로 24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돌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니 그 후에 며칠이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당하여 먼 나라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그에게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행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성에 하나를 붙들고 붙여서 하니 그를 저들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저가 돼지 먹는 귀껍질매로 배를 태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나 영유하는지 여기에서 굶어 죽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내 아버지여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절 보고 신이 비겨가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보였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온 것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살 수 있는 곳을 잡으라. 그러므로 마시며 나지 저었노라 하니 저희가 야고 줄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 비유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탕자가 하나가 아니고 셋이 하고, 왜냐하면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도 탕자예요. 또 물론 탕자도 탕자예요. 탕자의 형, 이제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탕자의 형도 탕자라 입니다. 그래서 삼부자가 다 탕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말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다. 오늘 아버지를 공부하고 내일은 탕자를 공부하고 세 번째는 탕자의 형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거죠. 어떤 아버지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아버지는 조직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理論적이고 논리적이고 한 그런 수상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또 그리고 실제적이고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징적 언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 모든 말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 할 때 생명의 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생명 개념으로 보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본이 아버지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녀의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히 유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은 주로 농사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부지런하고 싶어도 뭐 있어야 부지런하죠. 일하고 싶어도 땅에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쓰는 말 가운데는 소가 언덕이 있어야 부비지 하는 말을 합니다. 소가 아무리 부비고 싶지만 언덕이 없으면 등을 부빌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싶지만 땅이 없으면 결국은 남의 집에 모슴살이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는 기업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 자식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의 기업을 보장합니다. 또 심지어는 옛날에는 기술이라는 것도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농사하는 방법, 양치는 방법, 모든 것이 말이에요. 특별히 종교와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정신을 물려받아야 그 아들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그건 참 좋은 아들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탕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떠냐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너무너무 귀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 속에 무궁무진한 소위 신학적 진리, 소위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권위의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요. 지극히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여기 잘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공의로운 사랑이요, 진노적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자애로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진노적 사랑입니다. 왜요? 공의로우니까. 공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 떠나서 괜찮다, 괜찮다, 다 용서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의, 진노와 공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행위 속에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진노적 사랑,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 나타나는데 먼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은 아버지 세상 떠날 때 하는 거예요. 떠날 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생각해요. 아들 둘이 있으면 이건 분명히 절반은 내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풍속으로서는 아들 둘이 있으면 3분의 1은 둘째 아들 거, 3분의 2는 형 거예요. 왜요? 형이 아버지를 모시니까. 형이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 모신 자가 두 몫을 갖고 동생은 한 몫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아직도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도 모르는데, 떠나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내주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내주었다는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누가 주었을까? 왜 내주었느냐? 우리 뒤에 그것을 보면은 이 아버지는 이 유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유산 인색하고 돈 주는데 인색하고 또 돈 얻기 위해서 유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은 이 재산을 다
없애도 좋다. 나 이거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 참으로 좋은 아들이 되어다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 번쯤 옥신각신했고 또 충고도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재산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너는 이 찬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난 재산 때문에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재산은 상관이 없다. 재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라.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바로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자식은 끈질기게 유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넘어섰어요. 그와는 상관이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내 거니까 가져라. 내 거니까 가져가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윤산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나 그런 법적 관계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가져가라. 그 유산 내주는 마음의 뜻은 이것이 걸림이 돼서 부자지간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싫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뭐 사랑하고 아버지 가까이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유산님 못 믿어서 갈 데를 못 가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관계를 더 크게 여기고 유산이라고 하는 자는 작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가져가라. 이래 된 겁니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럴 줄 알았죠. 아버지가 그야 모르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언젠가도 진실한 마음으로 유산에 대한 신경 쓰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바란 거예요. 쓰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도 괜찮다. 문제는 이거와 관계없이 아버지라고 불러주기 바라는 거예요. 요새도 보면 우리가 8월 추석이나 뭐나 할 때 이렇게 민족인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시골로 가잖아요. 물론 다 좋은 목으로 갑니다. 뭐 다 그렇게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걔네는 왜 시골에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논밭 피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얼마를 내가 얻어야겠는데 만일에 내가 이제 8월 추석에도 안 오고 정월달에도 안 오면은 나쁜 놈 안 준다. 그럴 거라는 거야. 그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간다면 이게 자식도 도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대해주기를 바라서 아버지는 재산을 준 거예요. 없애질 줄로 알면서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보세요. 요 주는 보니까 이 아버지는 여기 보니 상가 먼데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보세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뭡니까? 여기에 암시된 것은 매일같이 기다린 거예요. 매일같이 기다렸던 거예요. 저녁 노을에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어요. 저놈이 재산은 없어지겠지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은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내줬습니다. 재산을 내줘서 보냈지만은 그러나 저 재산을 나 없앤다 하면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waiting God, 기다리는 아버지다 그래요. 이것에 비교해 보면요. 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는 것은 찾도록 찾는 건 seeking God예요. 찾는 하나님. 찾는 하나님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waiting God예요. 기다리는 하나님. 양은 자기 혼자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찾아가야 하고 아들은 자기 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것만이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만일에 양가 잡아오듯이 한다면 그게 그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많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이 지금 어디 나가 있는 동안에 어지가 찾아가서 그놈을 강제로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몸은 돌아올지 몰라도 마음은 돌아온 게 아니지요. 마음 중심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다린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꼭 돌아올 줄로 믿고 매일같이 기다린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따라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환영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당장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다 살았노라. 다시 살아났으며 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들은 생각합니까? 아들은 감히 그 말은 돼요. 모순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참한 얘기예요. 아들 자격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나는 아들이 아니요. 그런 거로 모순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는 그 말 들은 척도 안 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돌아온다는 행위도 사실 보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굶어 죽는구나.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뭐 아들 노릇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러다간 굶어 죽는구나 하고 왔는데 이 아들을 이렇게 그리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냥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는 중에도 보면 여기 보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옷은 옛날에 아들은 아들의 옷이 따로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옷. 반지를 끼운다. 이건 특권이에요. 유산은 다 없앴는데도 아직도 유산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을 신기라. 신발에, 노예는 신발이 없거든요. 노예로 대한 게 아니에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로 영접했다는 거. 그리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랑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죄인으로 산 게 아니에요. 당자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아주 불량아로 옷을 자식으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아들로 맞이한 겁니다. 한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완전한 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이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 옵시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요, 그죠? 실수한 사람은 실수한 대로,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불쌍히 여기고, 탕자는 아예 탕자로 사랑해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새들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다가 한 대목에서 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실수와 신령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우린 한 번 실수하면 영영 실수하는 사람으로 찍어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러나 히딩크의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번번이 실수했어요. 잘못 찼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었어요. 왜요? 실력은 있으니까. 실수는 해서도 실력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한 번 실수하면 저리가 들어가도 교체해버려요. 두 번 실수하면 아예 영영 보지도 않아 나가버리죠. 내내고 말해요. 그러나 히딩크의 위대한 점은 그 아니었어요. 번번이 실수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는 자로 대해 주었거든요. 요건 실수하기 쉬운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래요. 그대로 손수 대해 준 거예요. 자, 여기도 아들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가리웁니다. 우리가 가끔 이 실수를 해. 뭔가 좀 잘못해. 가만 두고 보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러고. 그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옵시다. 우리가 하도 장난이 심해서 하루도 성한 날이 없대요. 다음에 유리창 깨고 자기 상처를 입히고 막 병원에 가고. 그래서 제발 좀 조용해다오. 너 일주일만 편안하게 지내면, 무사하게 지내면 내가 너 좋아하는 자전거 사줄게. 라고 그랬어요. 자전거 하나 얻어가질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얌전하게 지냈어요. 사고 없이 무사로. 그 다음에 자전거를 사주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봐 이놈아, 그렇게 사나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놀았냐. 아들이 하는 말이, 내 그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자전거 안 타. 그리고 나가보자. 그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이. 그게 바로 말썽이라니까요. 왜 그런 마음이라도 가나? 완전한 깨끗한 것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이거는 실덩어리다, 이건 또 실수할 거다. 이렇게 하고 저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탕자로 용접한 게 아니에요. 아들로 용접. 완전한 아들로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한 말이, 송아지를 잡아라. 예, 소런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먹고 즐기자. 좋은 아버지예요. 참 좋은 아버지예요. 이제 다시 뒤에 나옵니다만, 형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은 따져요. 아주 이론적으로 따져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왜 사랑하는 겁니까? 하고 막 대듭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없앴든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것만 가지고, 제 발로 걸어온 것만 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재산 다 없어서도 좋아요. 즐기자.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 참 한심한 아버지 아닙니까? 아주 멍청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